오늘 사도 바울이 문안하라, 문안하라. 그래서 오늘 또 설교 제목에 따라 세 번째 문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어요. 8월의 그 폭염이 아쉬워서인지 9월이 됐는데도 열대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한낮의 그 더위는 그 8월의 그 폭염 못지않는 아주 뜨거운 그런 날씨가 계속 되고 있죠. 그렇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또 선선한 그 계절의 그 바뀜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이제 마치면서 문안하라, 문안하라, 문안하라라는 말씀처럼 이렇게 환절기에 우리 94 대신 우리 선교사님 문안, 우리 장로님 문안,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문안 드려야 될 때가 되었다. 환절기에 우리는 더욱더 건강에 조심하시고 유념하시기를 문안드립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교회들이 있어요. 서신서마다 교회들이 다 있는데 이 교회들은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하면서 세워진 교회들이에요. 그런데 이 로마서의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가서 선교를 해서 세운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 당시에는 이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 라는 말이 있었어요.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는 말처럼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로마에서 교회를 세워서 일꾼을 양성하는 그러한 꿈을 분명히 꿨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의 한계가 대면으로 가서 로마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러한 대면이 아니라, 요새 말이에요. 그 대면, 비대면으로 로마서를 기록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과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로마 교회는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 들어가서 세운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의 그 유대인 추방령이 발령이 되고, 그렇게 해서 로마의 교회의 유대교 성도들이 다 로마를 벗어나게 되죠.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는 이방인인 로마 교회 성도들이 주축으로 그렇게 로마 교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었어요. 당시 교회는 뭐 이렇게 오늘날 우리나라와 같이 세계 교회 같이 이렇게 기성교회로 뭐 몇천 명, 몇만 명, 뭐 몇백 명씩 뭐 이런 그런 교회가 아니고, 예수님도 그렇게 사역을 했듯이 12명의 제자와 함께 이렇게 가정교회를 이룬 것처럼 로마 교회도 가정교회 수준이었어요. 10명의 황제들이 그 핍박 시대가 이제 지나가고, 콘스탄틴 황제라는 황제가 나타나서 이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인정을 하게 됐죠. 그렇게 되자 이제 흩어졌던 그 이 로마 교회 그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로마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도 사도 바울을 떠나서 또 다시 로마 교회로 들어간 걸로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방인 성도들은 이 유대인에서 개종한 이 유대계 성도들과의 갈등이 로마교회에 있었다는 얘기죠. 사람이 살다 보면 누구나 다 사람이 하나가 아닌 둘, 셋 이상 모이게 되면 다 성격에 그 다 다름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유대교 성도와 이방인 성도 간의 갈등이 로마교회에 이렇게 잔존해 있었어요. 이방인 성도들은 이방인과 유대인의 관계가 과연 무엇인가? 율법과 복음의 문제가 무엇인가? 뭐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 이해를 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유대인들을 왜 하나님이 버리셨는가? 이 문제도 이해를 하지 못했어. 그리고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을 버릴 것인가?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이방인들로서 유대인들과의 관계가 매끄럽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한 유대교에서 개종한 이 유대인 성도들도 자기들이 그 기득권을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율법을 받았고 할례를 받았고 이런 기득권을 포기하지 못하고 그 기득권을 내세웠기 때문에 이방인 성도와 또 유대계 성도들 간에 갈등의 문제가 있었어. 이러한 문제들을 사도 바울은 이제 하나 이렇게 해결하면서 넘어서는 이 유대계 성도와 이방인 성도와의 그 연합을 강조해요. 연합을 강조합니다. 복음 전도자들에게 이렇게 전도를 받아 세워진 로마 교회는 사도들로부터 예수님께서 직접 사사한 그렇게 훈련을 받은 제자인 사도들로부터 체계적인 기독교의 교리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로마서를 사도 바울은 기록을 해서 갱그리아의 그 신실한 여성도 베베 집사를 통해서 로마 교회에다가 이렇게 전달을 시키는 겁니다. 로마서는 이방인이나 또 유대인이나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는 동일하다. 누구나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는 높은 거 없고 낮은 거 없고 있는 거 없고 없는 거 없고 모두가 다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믿음에 대한 말씀을 로마서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장에서 8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과연 무엇인가 믿음에 대한 전반적인 말씀을 해주고 있고 또 9장에서 11장에는 이제 이스라엘과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그 관계를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계획을 어떤 말씀을 하고 있나 그 계획을 말씀하고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12장에서 이제 16장을 본문 이런 16장까지는 믿음 생활에 대해서 이 믿음을 생활로 적용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론이 좋고 본론이 아무리 좋아도 결론에 가서 그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것은 허당이죠. 그래서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우리의 삶에 그 믿음의 실천을 하지 않으면 그러한 기독교의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문안이라는 말씀에 따라서 이 세 번째로 문안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문안받기에 합당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겠어요. 저처럼 헤로디온과 나기수의 건석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말씀을 하죠. 11절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 건석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헤로디온과 나기수의 그 가족 중에서 주 안에 있는 자들을 문안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보면서 말씀한 바울의 친척이라고 말씀한 것은 사실 바울과 친척이 될 수도 있어요. 뭐 사돈네 팔촌도 다 친척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바울과 가까운 동족인 유대인 가운데 동료거나 동역자를 말하는데 그 동역자 가운데 한 사람이 헤로디온을 친척이라고 부르면서 문안할 것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 7절과 오늘 본문 11절에 친척이라고 표현한 것은 바울과 아주 가까웠다, 아주 가까운 친한 사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 사도로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그 복음 사역을 하셔요. 그런데 원칙이 하나 있어요.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의 원칙은 동족인 유대인들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쭉 읽어보면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의 그 여정을 쭉 가서 보면은 항상 선교지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교의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회당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죠. 그런데 이제 해당장이 하나님의 말씀 강론을 듣고 나서 혹간에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증거할 사람은 없습니까? 라고 할 때 바로 손을 들고 사도 바울이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해당장이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것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구약의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쭉 스토리텔링으로 이렇게 해서 구약에서 언약하시고 예언했던 메시아가 바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시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복음 사역을 유대인에게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중에 이 헬라 이방인들에게 이제 만나는 사람들 또 이렇게 또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 또 이렇게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6장 33절 그 말씀을 중심으로 그 원칙을 삼았다라는 것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너희에게 모든 것이 더하시리라. 말씀을 철떡같이 믿고 항상 유대인들을 먼저 찾아갔어. 회당에 찾아갔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이방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항상 성령을 찾고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두드려서 성령의 뜻대로 성령의 인도한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본문에 보니까 생소한 듣도 보도 못한 이름들이 쭉 나오니까 얼마나 머리가 아프겠어요. 읽기도 발음이 틀려서 읽지도 잘 못해요. 한두 번 읽었고는 혀가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번에도 그렇지만 이 문안에 그 사도 바울과 관계됐던 사람들 문안했던 그 이름들이 생소하기 때문에 주석집을 참고를 해요. 주석을 보면서 설교를 준비를 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기수, 이 나기수란 사람은 로마 황제 때 티비리우스의 그 노예 신분으로 있다가 이제 해방이 되어서 그 황제 밑에서 이제 종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권모술수가 아주 능한 사람. 아까 장로님 기도했던 그 야장의 그 대표처럼 아주 권모술수가 능해서 부자로 잘 살고 있었다라는 사람이 바로 나기수란 얘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등이 따시고 배가 부르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을까요? 잘 안 믿어져요. 잘 안 믿어져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누구나 다 등 따시고 배부르고 팔 편안하게 잠자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안 믿는 경향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그래서 복음서에 예수님의 그 사역하신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부자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에 가셔서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비교적 가난하고 천민들이 주로 모여 살고 있는 갈릴리에서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갔다 또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 갈릴리 지역에서 이렇게 공생의 사역 3년을 넘게 이렇게 사역한 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 제가 선교지를 여러 나라를 다녀봐도 부자촌, 부촌에 가서 복음 전하면 뻔히 쳐다보고 이 사람이 어디서 왔나, 뭔 소리야 하고 콧방귀도 안 끼고 갑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리고 하다못해 뭐 조그마한 빵이라도 하나 사갖고 하면은 그냥 막 벌떼처럼 모여들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라. 예수는 그리스도다. 구원자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빵 하나씩 주고 먹을 거 하나씩 주면 그냥 몇백 명이 그냥 순간에 모여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을 보게 되죠. 이렇게 나기수란 사람은 권모술수로 돈을 많이 모아서 부자로 살았어. 종으로서 한때는 살았지만 이제 종으로서 해방이 돼서 그 여력으로 부자로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의 가족 중에 이 나기수란 사람의 가족 중에 또 그의 노예들 중에는 예수님을 영접해서 믿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그 사람들이 바울의 사역에 필요한 뭐 물질을 조달했거나 뭐 여러 가지 후원을 했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을 하라라고 말씀을 한 것이다라고 제가 추측을 합니다. 아무튼 이 나기수라는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지만 그의 가족이나 그의 종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방해를 하지 않고 배려를 했다라고 저는 믿어져요. 그래서 그렇지 않고는 이 성경에 나기수라는 이름이 기록될 리가 없죠. 그래서 나기수는 예수 그리스도를 등 따시고 배부르기 때문에 안 믿었어도 그의 가족이나 그의 종들은 예수를 믿도록 방해를 하지 않고 배려를 했다. 그래서 그 나기수 가족 중 그리스도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주 안에 있는 자들을 문안하라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조카 롯을 소돔과 고모라에서 유황불로 멸망할 때 구원해 주셨어. 하나님은 다윗의 그 믿음을 보시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그 많은 그 죄를 짓는 것들을 눈감아 주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가정에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가문으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 두루보사, 버시,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12절 13절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말씀하죠. 주 안에서 수고한, 이 주 안에서 수고하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이 속도를 향해서 우리 세상에 바라고 세상이 추구하는 그 길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속도를 보지를 않고 숫자를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따라서 우리가 어디로 가는가 그 방향을 보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을 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다는 거예요. 섞여서 함께 살고 있어요. 세상 안에 살면서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항상 주님의 뜻대로 주님께 동화되어서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쓰며 수고를 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은연중에 이 말씀이 들어있어요. 우리 다 함께 슬슬 눈꺼풀도 무겁고 힘이 드니까 찬송가 새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여기 화면 안 뜨니까 보시면서 1절 2절만 하겠어요.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나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아멘. 오늘 본문에 이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가 나오는데 이게 두씨가 나와요. 두씨. 네, 두씨면 한 친척이나 한 형제라는 뜻이에요. 두루베나나 두루보사. 이름의 뜻은 화사하다, 우아하다라는 뜻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자 이름인데 화사하다, 우아하다는 이름은 남자 이름이 아니죠. 여자 이름인데 쌍둥이 자매를 알려져 있어. 쌍둥이 자매를 알려있는데 또한 이 이름이 이런 천민의 이름이 아니라 귀족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귀족이 가지고 있는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주 안에서 수고한 자들이라고 칭찬하고 있어. 귀족이 그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는 쉽지 않은데 그런 권력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서 자기를 내려놓고 주님을 높이며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섬기는 것을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자매들은 풍요로운 생활 속에서 주님을 위해서 영광을 드리고 수고한
그들의 헌신을 사도 바울은 문안하라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어서 이제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하라. 이제 수고한테 또 많이 수고했다라고 하면서 문안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버시를 바울은 사랑한다는 말과 많이 수고했다는 말을 이렇게 극찬으로 하겠어. 왜 그럴까? 왜 많이 수고했고 버시를 사랑한다는 말을 했을까? 여기에는 버시라는 이름의 비밀이 들어있어. 버시라는 뜻은 헬라어로 페르시다라는 뜻인데 이 말이 페르시아의 여인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의 오늘날 이태리 나라에 이란 사람이 와서 살고 있다. 이방인이라는 얘기죠. 페르시아의 여인으로 애국에 와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페르시아는 오늘날 이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선민인 이 남유다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멸망을 시켰잖아요. 북이스라엘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하여튼에 갑자기 생각. 이게 나이가 들어가요. 죄송합니다. 하여튼에 남유다는 하여튼에 바벨론이 멸망을 시켜가지고 남유다 이스라엘에 책망받고 유능한 사람들 다 포로로 잡아다가 간 이 바벨론을 누가 멸망시켰냐? 이 페르시아가 멸망을 시켰죠. 그런데 이 페르시아는 또 어떻게 됐느냐? 알렉산더가 세운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가 이 페르시아를 또 한 방에 이렇게 물리쳐서 멸망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헬라 제국이 이제 알렉산더가 죽고 로마 제국, 로마 황제의 속국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오늘날 이 전쟁의 난민과 같은 여인 버시를 사도 바울은 더 많이 수고한 그리고 사랑한다라는 말하면서 문안을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자기 나라도 아니고 그게 전쟁 포로로 왔어.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 것에 대한 사도 바울은 아낌없이 칭찬하면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 오늘날도 이 전쟁으로 인해서 난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 시리아의 난민들도 많이 있고 러시아가 2년 전 이렇게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우크라이나에 엄청난 난민들이 지금 모여 있어. 이들을 섬기기 위해서 수많은 NGO 단체 또 선교 단체에서 이렇게 섬기고 있는 것이죠.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루포라는 이름은 붓다, 벌겋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빨간 머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빨간색의 머리칼. 특별히 이 루포는 예수님의 그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이제 골고다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예수님이 그 힘든 그 언덕을 가다가 십자가를 더 이상 지고 가지를 못하고 막 쓰러져 가고 있으니까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를 지고 간 구레네 사람 시몬이 바로 루포의 아버지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말씀하죠.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로마 군병들이 그를 시몬을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웠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루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간 그 시몬의 아들이 주 안에서 택함을 입었다라는 얘기.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복음서만 보게 되면 로마 군병들이 더 이상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수 없게 되자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의 그 무리를 그 십자가가 골고다 언덕을 지고 가는 그 무리들을 따르는 무리들 가운데 아무나 너 이리 와 이거 좀 짊어져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니. 아무나 하나 택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게 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나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예수님을 굉장히 사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 예수님의 그 제자 가룟 유다 빼고 11명의 제자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곧 죽게 됐으니까 그 두려움에서 다 도망가 버려. 한 사람도 안 남아 있어. 그러나 이 시몬, 구레네 사람 이 시몬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나? 주님과 함께 하려고 끝까지 따라가다가 로마 군병들의 눈에 띄어서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런데 이러한 그 예수를 믿고 끝까지 따라간 이러한 믿음을 이렇게 시몬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한 이 시몬의 아내를 바울은 어머니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머니라고. 바울의 친어머니가 아니라 모성애적인 돌봄을 받았다라는 뜻이죠. 아마도 바울이 유대교에서 이제 회심을 하고 자기 가족을 떠난 후에 인간적인 외로움을 이제 누포의 집에서 지내는 동안 누포의 그 어머니에게 그 친아들처럼 바울을 사랑으로 돌봄을 받았다라는 뜻으로 이해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 성경에 어머니 석자를 쳐봤어요. 몇 번이나 어머니에 대해서 말씀하나. 쳐봤더니 창세기부터 쭉 히브리서까지 나오는데 213번을 어머니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 그 중에서 이사야서 66장 13절에 보니까 어머니가 자식을 이루함같이 내가 하나님이 너희를 이루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이루를 받으리라. 예루살렘에서 이루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 지역을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때 예루살렘은 바로 교회를 상징합니다. 예루살렘은 두 단어가 합성화된 예루란 말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다는 뜻이고 살렘은 히브리 말로 샬롬, 평화가 위에서 내려오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평안이 있는, 이루함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머니의 사랑으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이사야 49장 1절에 섬들아 내게 들어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여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을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어머니들은 혹시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은 너를, 우리를 결코 잊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직접 낳아주는 우리 육신의 부모는 우리를 잊을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하고 있어요.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어머니의 사랑으로 비유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어머니의 사랑을 받아보지 않고 느끼지 않고 그 깨달지 못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 다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자랐어. 빈자리 마른자리 다 이렇게 사랑을 받고 자랐어요. 그래서 누구나 그 부모님의 사랑을 받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에게 효도를 해야 되는 걸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다음 주에 이제 추석이 되면 또 성묘도 가고 또 어르신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고 문안하고 이게 전통적인 문안의 효도의 길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 사랑을 깨달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마땅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순그리도, 블레곤, 허메, 바르로바, 허마와 함께 있는 형제들, 빌로로고, 율리아, 네레오 그 자매, 올lum바와 저희와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을 하라 말씀합니다. 상당히 어려운 말이에요. 14절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르도바와 허마와 저희와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5명의 이름과 함께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떠한 칭찬이나 설명이 없어요. 문안하라고만 했어요. 그것은 사도 바울과 직접적인 유대 관계가 없다라고 이해하죠. 그렇지만 이렇게 이 5사람 모두가 다 노예에서 해방된 남자 성도들이다. 남자 이름. 그들은 이 로마 황제 뭐 이렇게 종들로 이렇게 종사를 해봤어. 그렇지만 이제 노예가 해방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육신의 노예로 살았을 때 그 주 종의 관계가 예수를 믿고 주님과 자기들이 종의 관계를 그렇게 착 이렇게 이해를 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섬기고 있는 모습에 기감이 되어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문안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으로 영접하고 있지만 사실은
내가 내 주인이고 예수님은 저쪽에 있는 뒷방의 아저씨 정도로 믿는 것이 보통 사람들 아닐까요? 우리가 주님으로 연결 있으면 주님은 예수님이고 우리는 종이라는 것을 이 5명의 이름을 통해서 도전받아라. 사도 바울은 은연중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5절에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 자매와 올림바와 저희와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는 남녀간의 부부로 알려져 있어. 이들은 로마 황제 가문의 권속들 중에 특히 노예로 있다가 자유롭게 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식해요. 같은 종이라도 이렇게 레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황제 밑에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레벨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리오와 그 자매는 빌롤로와 율리아의 아들과 딸이라니. 그래서 아마도 종에서 이제 해방된 예수들을 영접해서 이제 이들이 가정교회를 세워가지고 가정교회를 이루어가는 모습을 감동된 바울이 이들에게 문안하라라고 말씀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 돼요. 교회가 하나가 서가려면 한두가 하나가 희생을 해야만이 교회가 서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교회가 교회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되는 거예요. 가정교회부터 시작해서 이제 차츰 성장을 해야 기성교회로 가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또 이 우리의 셀라 선교교회를 위해서 노원에서 고향에서 전철을 2번, 3번 갈아타고 우리 셀라 선교교회 또 가까운 교회에서 또 저 천당 밑에 분당에서 이 셀라 선교에 모였어.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을 드리고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16절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증표로 남자는 남자 성도들끼리 입을 맞추고 여자는 여자 성도들끼리 입을 맞춘다 라는 그 인사를 한다라고 하죠. 우리나라는 교회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악수를 하고 아이고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느냐고 우리 권사님 잘 지내셨어요? 우리 장로님 잘 보내셨나요? 이렇게 립 서비스 말로 이렇게 인사를 하죠. 그러나 미국 교회나 또 서양에 있는 교회들은 허그를 하죠. 포옹을 하면서 이렇게 인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증표를 이렇게 표시로 나타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제 오늘 본문에 대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뭐라고 말하냐? 한마디로 말하면 고해다라고 하죠. 고해. 우리 인생을 항로로 비유할 때 우리 목적지를 정해놓고 가는 그 과정이 그만큼 고통스럽고 어렵다라는 뜻이죠. 고해, 쓸 것자 바다의 자. 괴로움이 끝이 없는 이 바다처럼 바다만큼 변덕스러운 것이 없을 거예요. 날씨가 좋고 계속 좋은 날씨가 되다가도 갑자기 어느 순간에 먹구름이 샥 몰려들고 바람이 불게 되면 파도가 치고 그냥 방파제가 막 열한하고 배들이 막 곧 파선 직전에 돌아가는 것이죠. 이걸 준비를 하자면 큰 낭패를 당해요. 우리 인생의 바다도 똑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의 바다는 일기예보가 없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 밑에서 자라면서 농사를 지려면 석 달 천기를 봐야 된다.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배를 탄 사람들은 그래도 한 보름 천기를 봐야 그 배를 안전하게 타는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바다에는 일기예보가 없다는 얘기예요. 바다가 변화무쌍하듯이 우리의 인생도 늘 순풍에 토설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때로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이 광풍이 몰려와서 한 3, 4년 동안 교회가 된소리 맞았죠. 또 여러 가지 질병이나 사고로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얘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이 고해를 보고 가만히 침묵하고 계신 분이 아니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항해에서 예수님과 동행을 하게 되면 우리가 안전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에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면 우리 인생은 평안함에 은혜와 사랑이 넘쳐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 인생의 고해를 가고 있는, 고해의 파도를 타고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사도 바울은 문안을 하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주 안에 권속들과 함께하는 형제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성도로 이렇게 세워져서 작은 교회, 셀처치라고 하는데 세포교회처럼 모여졌어. 작은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서 셀처치가 되고 셀처치가 모여서 기성교회가 되는 마중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이 작은 교회가 되어서 주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 교회를 사랑하실 때 우리의 구원주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 생활의 고해를 통해서 영혼 구원의 영혼 육의 구원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해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 품에 안기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인생의 고해를 예수님께 다 맡기고 우리는 예수님 품에 안겨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우리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